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병자의 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중풍병자가 낫는 일, 소경이 눈을 뜨는 일,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일,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는 일, 혈루증 걸렸던 사람들이 나음을 받는 일,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을 고치는 일, 살리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그러면 참여한 분들 다 포함하면 어린아이들, 노인들, 여자분들 포함하면 좋게 2만 명은 될 건데 그분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에 딜리버리, 배달 역할들을 했던 인물들이 다 사도들이었잖아요.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제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기적도 기적이지만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보면 이렇게 뛰어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지적인 부분들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타치할 수 있는 타고난 달변가들, 그런 또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지는 그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많습니다. 참 큰 축복이죠. 근데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1시간만 들어도 사람에게 뭔가 많은 변화 내지는 감동을 일으킵니다. 하물며 사람들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듣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들을 다 눈으로 다 봤던 그들이 정작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조용히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 용기는 또한 가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알기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종들이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냐 물었을 때에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참했던 거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꽤 두려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결됐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국자들이 그 지배층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도들이 어느 순간 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뀝니다. 네.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자마자
그리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자마자 이 사도들은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생과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꽤 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 다시 다 죽습니다.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사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소생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소생인데 이 소생과 부활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완전히 이긴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이 사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이렇게 딱 믿어지기 시작하니 그 믿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사도들의 그 인생들을 다룬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한 명도 외 없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베드로는 나의 주님이신 그분하고 내가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어떤 사도는 창에 찔려서 죽게 되죠. 이번에 갔던 그 인도 첸나이에서 사도 도마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의 그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인도 첸나이라고 하는 곳까지가 얼마나 먼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땅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인도는 기독교 박해국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의 여러 주가 개종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힌두교로 바꾸면 괜찮아요. 그건 원래 종교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저촉이 안 된대요. 근데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종교를 바꾼다. 이건 법으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인도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남부 지역은 첸나이를 비롯해서 남부 지역은 기독교가 왕성합니다. 물론 조금 독특하게 인도 저 동북 쪽에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많이 왕성하게 일어나 있지만 인도 남부에도 여전히 기독교 영향이 많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도마의 영향이 사도 도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또 어떤 사도는 이렇게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도는 피부 껍질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변화가 이제 끝까지 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결정적인 사건은 주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그들의 전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들의 극적인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몇 구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들이 12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나중에 스스로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11명의 수였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또 사도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게 12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사도의 그 12명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뽑게 돼요. 그래서 2명을 추천받아서 한 명을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다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다시 올라간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을 뽑을 때 사도를 한 명 더 충원할 때 이 사도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인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라고 얘기할 때 그 어떤 것보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 정언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사도가 할 일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거 정언할 자가 사도여야 된다. 사도만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도가 앞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언급을 드리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이분은 단순한 그냥 인간이 아니시구나. 인간의 몸을 취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이분들한테 어떤 깨달음으로 오냐면 이분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의 확정입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이 둘 사이가 사실은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가 되어지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 일에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완벽했다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분을 만족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로우신 그 공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상충되어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스스로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자기 몸 안에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그냥 죄 없어 이렇게 없다 치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그 제사가 퍼펙트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하는 것의 증거인 거죠. 다른 말로 그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완벽한 확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적어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나셨네 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분 하나님이네. 이분 그리스도네. 이분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맞네라고 하는 것들로 이해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처음에 전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우리 모두가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잖아요. 돈을 모으는 이유도 그렇고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도 그렇고 자세하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음을 이긴 사건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을 넘어서는 이것들을 소망으로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의 사건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체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이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승리 이것을 이제 실체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우리 또한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더욱 주님의 오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유가 있다고 하고, 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부활체의 몸으로 살겠구나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취하고 자기 목숨을 두렵게 하는 부분들에 그다지 많이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면서 두려워해서 순교했다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적어도 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그런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하겠다고 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그냥 입체적으로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들어갔던,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그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이 자기 인생과 관계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자기 인생과 연결되어졌을 때,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현상, 이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바는, 그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얘기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유가 있다는 얘기고,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와 연결되어지면 그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다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얘기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을 진실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믿어지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우리 속에 우리에게 모셔드릴 때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믿어 사는 일이 벌어진다 하면, 사실 우리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됐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공의로우심이 마지막 날에 그 십자가와 무관한 자에게는 그 공의, 무서운 공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끝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심판하시게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어질 때, 그분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치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죄는 그분에게, 그분의 의는 나에게, 이렇게 치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져야지 마지막 날 심판과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당시는 보시지 않고 죄인으로 보신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부르시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면서도 아들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셨고 그 죄인에게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가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 심판에 영원한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나의 죄가 그분에게 그분의 의가 나에게 와야지.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실상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어떤 변화가 아직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다루심의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디더라도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이 변화 이전에 변화는 따라오는 결과고 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 내가 사단의 손아귀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진리를 진실로 붙들 때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어머니 태중에서 이렇게 임신하는 것처럼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그 생명의 신비한 생명의 탄생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 탄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급격한 변화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신앙적으로 볼 땐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 사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유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미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라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하는 순간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지 않고 내 미래와 연결되어지고 내 인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고 그분의 모습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미래의 모습이라고 내가 깨달아져서 내 미래가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여러 구절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살아있는 그 소망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면서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 주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자기와 무관하지 않고 그냥 예수에게 일어났던 일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자기 인생과 탁 연결되기 시작을 하니 그분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이렇게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살면서 결국 나 또한 그분처럼 부활의 몸을 입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소망이 되기 시작을 하니 이 땅은 찰나이고 그것은 영원한 시간인데 이 찰나의 시간 동안 아둥바둥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 있으면서도 계속 그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통째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은 평생 전할 메시지가 그냥 완전히 명확해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란 얘기고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란 얘기고 그가 우리와 연합되게 됐을 때 우리 또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은 부활로 우리 또한 변화되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들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 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고요. 또 방언 중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갑자기 방언이 터졌는데 영어 방언이 터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120명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대교는 이렇게 목의 혈통을 많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썩게 살든 다른 민족에 썩게 살든 사람들 아니면 이분들 통해서 복음을 받은 분명히 다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중요한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이 다락방을 뛰쳐나가게 돼서 길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 말로 이제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전하게 되니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되고 그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죠. 3천 명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2장 31절 32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다윗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시편에 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의 구절이죠. 요거를 따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쭉 풀어냅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씀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누가 그리스도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을 믿게 되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해하게 되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그와 연합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도말될 것이고 그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도 영원히 그분처럼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요게 이제 의미가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 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입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미문에 안전뱅이가 늘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전뱅이가 그때 당시에 40이라고 하니까 적어도 좋기 10년, 20년 그 이상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구걸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고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미쳤어요. 사람들 무서워서 도망치던 사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니네가 예수 죽였잖아. 근데 그 예수님 누군 줄 알아?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야. 근데 그 생명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충격이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의 우리 신앙생활도 사도들이 같은 신앙생활 이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충격은 혹여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그들에게 믿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미래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종교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무엇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도 이들처럼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가 뭘 얘기하는지 부활이 뭘 뜻하는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것이 정말 회복된다고 하면 다른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어떻고 성도들 중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고 이게 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사도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잠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소문이 나다 보니까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 붙잡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결정했던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붙잡혀요.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보시면요.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의미를 이분들 또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들 또한 그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리스도란 얘기고 우리 주인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두었습니다. 그때 신문을 이제 쭉 합니다. 4장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곳에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예, 뭐 길어봐야 한 두세 달 정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바로 여기까지 있었던 일이 불과 한 두 달, 길어야 한 세 달 정도의 사이인 것 같습니다. 두세 달 만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베드로 알고 있습니다. 말 까딱 잘못하면 본인 또한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죽였던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 주님의 부활이 이들의 인생을 바꿨고 그들이 평생 뭘 전해야 될지가 너무나 명확해졌고 그들의 미래, 그분처럼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자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미래가 자기의 소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또 풀려났다가 다시 또 잡혀요.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다 도망쳤던 사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완전히 바뀌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라고 얘기할 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도들의 바로 이 변화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말인 줄 아는데 목숨 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변화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진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얘기하셨고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정말 믿어지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과 무관하지 않고 바로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인생의 변화처럼 우리 또한 그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처럼 우리도 동일한 메시지를 일평생 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소망했던 바, 죽음을 뛰어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바, 우리 또한 죽음을 넘어서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도들은 완전히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그런 진정한 변화를 사모하며 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 또한 그분처럼 부활하고 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인생이 바뀌고 메시지가 바뀌고 소망이 바뀌었던 그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습니다. 돈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뭘 믿을 게 있습니까? 믿을 게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죄는 그분에게 또 그분의 모든 의로움은 우리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과 신비로운 연합이 되게 됩니다. 유한한 우리에게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로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살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새로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죄 많은 인생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들의 메시지가 바뀌었고 그들이 소망하는 바가 육신적인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의 부활처럼 자기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 또한 육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실제로 우리 인생과 연결되어져서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져서 이 땅에서 변화된 인생,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